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본문이지요. 또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줄도 압니다만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려는 그 장면.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의 때로 확증하는 그런 장면으로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그런 경우를 마주할 때가 있는데 뭐냐면 당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얘기하는 스펙이라고 그러죠? 스펙이 영어로 이제 벽돌입니다. 벽돌. 스펙을 많이 쌓아야 된다는 얘기를 종종 해요. 젊은이들은. 뭐예요? 경력이든 자격증이든.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한 회사든 자격증을 다 원하죠? 왜냐면 그가 이 일을 하기 합당한지 아닌지를 과연 맞는 사람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스펙을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들의 어떤 능력을 자격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확인하지만 종종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믿음을 확인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할 때에 참 그 믿음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러나 우리 일상의 소소한 일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면요. 정말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나는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미워하게 되는데 정말 고난이 오니까 내가 누굴 더 사랑한 것 같아요? 돈을 더 사랑한 것 같아요. 돈 없이는 못 살.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살.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렇죠? 그 믿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김의 비결이에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브라함도 사실은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어떤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는지를 가만히 한번 오늘 살펴볼 텐데 보세요.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 것은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적은 사람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한때는요 어떤 때가 있었어요? 75세 때 하나님의 부심을 받잖아요. 그 이전에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데라 그 가족들은 다 갈대 우르에서 뭘 했던 사람이에요? 유대사를 보면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우상을 파는 그 동네에 살면서도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나름대로 사회적인 계시 중에서 신이 저 우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몰아넣어서 연단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는요. 어쩌면 어떤 과정이 있는 거예요? 사모님 저쪽 가서 편하게 앉으세요. 제 감기가 지금 저하고 다 걸려가지고 지금 오늘 그래서 성찰을 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편하게 다리 뻗고 누우세요. 그리고 그 칸막이 내리시고 소리만 가만히 들으세요. 사모님도 감기 왔어? 목사님한테 엄마 그렇게 실려가셔? 저번 주에 기침하시네. 한 몸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됐어. 그래서 한번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저쪽은 다 들리니까. 맨날 보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막 힘들어할 거 앉아있으면 저도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복과 연단과 여러 과정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자마자 믿음이 확 올라갑니까? 하이를 찍습니까? 아니요. 며칠에는요, 요만한 믿음이었다가 조금 더 주춤합니다. 그러다가 또 성장하고요. 그렇죠? 그 과정 가운데 겪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건이 언제라고 시작됩니까?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라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일 후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기쁨을 주셨죠? 그렇죠? 이삭을 주신 거예요. 이삭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심으로 정말 진정한 웃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됐습니다. 물론 한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스마엘도 이제 다 재산을 좀 나눠서 동방으로 보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잘 커요. 그리고 이삭은 이삭대로 또 큽니다. 그리고요, 또 항상 힘들었던 우물 분쟁이 많았던 블레셋 왕과도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전쟁하지 말자. 대대로 전쟁하지 말자.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에 지금 누리는 평화인지도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기쁜 겁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항상 불편했던 게 뭐예요? 후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산은 점점 많은데 이 재산을 넘겨줄 후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이 땅을 넘겨가도 후사가 없는 것이 항상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삭을 출생해서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이때가 이삭이 13세에서 15세 정도 나이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시냐면 시험하시려고요. 이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알고 아브라함을 알아요, 몰라요? 아브라함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 하나님은 알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시험을 다 겪고 나면 지나가면 그렇구나. 깨달으신 분들은 시험이 과정은 어렵지만 결과는 어때요? 복이죠. 축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딱히 한 구절로 설명이 되지 않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어떤 걸까요? 독자 이삭의 문제겠죠. 우리 12절 보면 그렇고 또 뒤에 16절 보면 그렇고요. 내가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더 사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죠. 선물을 주신 분보다도 선물을 사랑하면 어떤 거예요? 선물을 준 사람은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사탕을 이만큼을 갖고 왔어요? 근데 아이들이 머리만 달려요? 사탕만 잡으려고 그러는데 딸 하나는 아빠의 다리를 잡는 거예요. 자, 누가 더 사랑스러워요? 누가 더 사랑스러워요? 다리를 아빠를 보는 거예요. 사탕을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봐요? 축복 봐요? 축복 드시는 하나님 봐요?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심령이 어때요? 축복을 받으면요 축복에만 얽매여 살아요. 그리고 그 축복을 더 크게 만들려고 스스로 의지로 살아가요. 여러분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왜 자꾸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선물을 사랑해야 되냐? 선물을 주신 분을 사랑해야 되느냐?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 축복을 사랑해야 되느냐? 대부분이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테스트를 해줘요.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주신 자손의 축복의 약속의 형질을 조금씩 조금씩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삭만 봐도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하고 관계를 갖고 이삭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축복이 막 늘어나 보세요. 회사가 잘 돼 보세요. 기도의 시간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줄 수도 있어요. 예배에 대한 진실성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어떤 삶과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삭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자신이 누린 축복에만 얽매여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삭을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거예요. 야, 내 사업이 이 정도가 됐으니까 나는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돼. 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머리는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시험으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이 다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믿음을 보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시험하신 거예요. 시험이 뭐예요?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얘가 정말 나를 믿나? 얘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 시험을 겪고 축복 가운데 있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아직 이런 시험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럴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으니까 그런 시험이 오더라도 너무 당혹해하지는 마세요. 왜냐면 그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결국은 연단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 가운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목회자한테 알리고 교회 기도 제목으로 내시고 같이 기도하고 일어나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런 고난의 과정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겠죠? 죽고 싶겠죠? 죽지는 마세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고난 속에서 내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자꾸 좌절하고 난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험을 또 결국은 겪게 하셔요. 넘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 저희 어렸을 때는 그래도 많이 홍역 주사를 맞아서 괜찮았는데 우리 권사님 때는 홍역 잘못 걸리면 많이 죽었죠. 그리고 얼굴에 막 주사도 잘못 맞아서 공부 막 생기고요. 열 때문에 지금은 많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남은서부터 다 맞아요. 나라가 좋아서 우리 젊은이들이 다 세금 내서요. 홍역 주사도 공짜로 다 맞고 다 맞아요. 그러니까 보험료 너무 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손들이 다 맞는 거예요. 어른들하고 자손들이 다 공짜로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홍역주사 항체를 딱 챙기면 어때요?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립니다. 믿음의 시험들이 한번 겪고 나면요. 이제 다음에는요. 좀 더 수월하게 이겨나가요.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사단을 통하여 우리의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욥기를 가만 보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사탄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고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고소. 욥기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이 욥을 의로운 자로 인정하지만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욥을 고소하죠? 하나님 정말 욥이 의롭습니까? 하나님 많이 줬잖아요. 부자니까 의로운 거예요. 다 뺏어보세요. 아마 하나님 욕할걸요? 고소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에게 고통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시험 속에서 사탄의 고소로 주어지는 시험은요. 우리는 그것을 유혹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탄의 시험으로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물론 마귀의 유혹이든 하나님의 시험이든 결국 우리의 신앙을
성장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단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라면. 그렇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자라면 사탄에게 받는 유혹을 통해서 그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쓰러지고. 멸망 가운데로 빠지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베드로도 죄를 졌어요, 안 됐어요? 사탄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예수님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택한 자는 다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지만 하나님께 버리시 택하지 않는 자는요 저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복음을 듣고 은혜 가운데 살다가도 조금만 고난 가운데 스스로 자결하고 넘어지는 사람은요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에게 은혜가 없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우리는 충분히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지는 못해요. 다만 그의 지금의 모습 속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은 하여튼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더 믿음을 굳세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가만 보세요. 어떤 시험이든 간에 그 시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가 나의 믿음의 민낯을 보게 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함으로 고난을 몰아넣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왜 그러지? 하나님 아니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 축복의 하나님이잖아.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그러나 하나님은요 때로는요 징계를 하죠. 그렇죠?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맨날 사랑으로 대해줍니까?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는 겁니다. 징계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 믿고 거듭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을요.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가운데도 고난이 수시로 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큰 덩어리 고난은 뭐 어쩔 수는 없어도 조그만 고난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렇죠?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모든 생각을,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자꾸 이겨나가고 또 이겨나가고 또 이겨나가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을 우리에게 쑥 던져주셔요. 남편을 통해서든 자녀를 통해서든 가정 환경을 통해서든 질병을 통해서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나의 믿음을 보이기 때문이다. 희망을 좀 가지세요. 그렇죠?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그래 이때가 또 믿음을 보일 때야. 제가 목요일날 우리 목사님 모임이 있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수요일날 저녁에도 예배 드리면서 예배 마치고 이제 딱 쉬면서 내일 못 갈 것 같다 그러면서 내일 새벽까지 한번 기도해보지. 새벽 기도를 딱 마치고 못 갈 것 같다. 그리고 누웠어요. 누워 있는데 이제 11시에 모임이 있으니까요. 그럼 도저히 못 갈 것 같다 그랬는데 생각한 게 설교한 대로 하자. 설교한 대로 하자. 그렇죠? 설교한 대로 하면 저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요. 그랬어요. 여기서 차 안, 비가 살살 오더라고요. 시동을 딱 켜는 순간에도 회장님한테 전화를 할까? 시동 켜는 순간에도 회장님한테 전화를 할까? 가자. 이렇게 갔어요. 가서 참석하고 식사도 못하고 왔어요. 내려와서 병원에 가니까 열이 39도래. 그래서 주사 맞고 약 먹고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것이 저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증명해 보는 것은 아닐까. 제 칭찬 같지만 안 가려고 하니까 김연아 권사님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또 어떤 분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 못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땐 그래도 아파도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를 하자. 그러고 갔어요. 갔다 오고 나서 또 우리 정학순 선생님하고도 좀 상당히 다퉜었는데 도저히 지키지도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민망하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시험거리가 굉장한 겁니다. 자,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시험의 방법입니다.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은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이 시대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눈에 넣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눈에는 진짜 눈에는 아프죠. 안 아픈 거예요.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왜 그걸 요구하시지? 우리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직접 와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친절하고 좋겠어요.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교회에 세운 목회자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보세요. 한국교회든 중국의 가정교회든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목회자가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목회자라면,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건면했는데 순종해도 잘 안 됐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강단에서 주어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당혹스럽습니다만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주신 이삭을 왜 다시 죽이라는 거예요? 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만큼 주셨는데 갑자기 축복 이만큼을 나에게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이만큼을 벌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 이만큼 더 하나님께 바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바쳐요? 조금만 바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8등만 바치라고 그랬어요? 아니 번제는 뭐예요? 전체예요. 다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를 다 하나님께 바치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시기를 굉장히 원하세요. 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지 못하냐면 그것이 내 것이냐? 그것을 사랑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너무 사랑하니까 다른 누군가에게도 뺏기기도 싫고 그것을 더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목사님이 한 30명 정도 모이는데 우리 교회는 전부 다 11줄 한대요. 30명 전부 다 11줄 한대요. 그래서 와 대단하네요. 그랬더니 5명은 교회 하고요. 25명은 하나님이 직접 받아가세요.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다 가져가도록 하시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직하지 못하고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고난 가운데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고난 때문에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고난이 경제적인 고난이든 또 관계의 문제든 상처의 문제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을 지켜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는요 자녀들에게 이런 약속을 종종 합니다. 새해
1년 동안 하루에 성경을 3장씩 읽으면 그럼 딱 1년에 한 번 읽게 되거든요.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년 동안 내가 컴퓨터 사줄게, 뭐 사줄게 약속을 합니다. 왜 이 약속을 하죠? 사주기 싫어서요? 아니에요. 사주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사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 컴퓨터나 그런 것보다도 더 다른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 가운데 누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아버지 거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신다 그래요. 다 책임져주신다 그래요. 다 천국 주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하나님의 다른 관계 속에서 자라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복을 주셔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이 시험을 통해 더 큰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비결이에요. 자 보세요. 이 시험이라는 두 글자는요 항상 힘듭니다. 그렇죠?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과정이 결국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고난 가운데 믿음의 순종을 보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 요구가 뭐예요? 내 믿음을 보여라. 이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을 당당하게 보이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세상은 하지 말라 그래요. 세상은 틀렸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고 그 믿음을 증명할 때 우리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의미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이삭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냐.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시험 중에서 사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나하고 이삭하고 너 누구 사랑해? 너 선택해. 지금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선택의 시험 가운데 깨닫는 것은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이삭을 사랑했느냐? 우리 같은 경우는요. 재물을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내 건강을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과 세상은요 딱 나눠집니다. 빛과 어둠은 딱 나눠집니다. 여러분이 빛을 사랑하는지 어둠을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이 재물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여러분 마음에 스스로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그런데 그 답이 언제 나와요? 시험이 오면, 고난이 오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해요, 안 해요? 통과합니다. 통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어떤 축복 중에서 그 어떤 것을 다시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정말 우리가 포기하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 내가 이것을 놓지 못할 때는요, 여전히 나는 뭐 한 거예요? 놓지 못한 그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부분은요, 내가 아무리 많이 보려고 해도 사실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벌게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최소한 주일만이라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보세요. 하나님 축복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죠? 딱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제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요. 주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딱 하고 예배드리고 주일만큼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 모습 볼 때 목사가 긴장할까요? 안 할까요? 긴장해요. 왜요? 사업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주의를 지키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마음대로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요. 시험하셔요. 내가 깨닫고 내가 순종하면 좀 덜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험하시면 아파요? 안 아파요?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럴 때 우리는 아예 고집피운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3절 4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찍 가죠? 일찍 갑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까지 가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했습니다만 성경의 기록은 없어요. 오늘 창세기에는요. 왜 고민의 흔적이 없냐면 히브리서라든지 로마서를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이삭이 너의 후사야. 이삭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야. 약속의 땅의 주인이야.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조상으로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모리아 땅까지 한 3일 동안 걸어갈 때에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우리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되겠지만 어땠어요? 그때 물어보면요. 이 같으면 어땠겠냐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아브라함께서. 그렇죠? 내 자식에게 예수님처럼 마치 그 번제 때 나무를 지게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게 했는데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그런데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 보세요. 9절 10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는 장면이 그려지는데요. 9절부터 10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나무를 탁 이제 불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결박합니다. 이삭이 이때 13살, 15살 정도면 반항할 수 있죠. 아버지 100살이 넘더니 정신 나갔네 할 수 있는데 이삭도 참 효자예요. 따르는 거예요. 묶입니다. 묶이고 제단 나무 위에 얹어놓습니다. 이제 잡을 일만 남은 거예요. 그렇죠? 칼을 높이 아들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죽었든 뭐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줄을 믿은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의 순종의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순종의 결과만 집착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후회 보지만 여호와의 축복을 받잖아요. 놀라운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나 그 순종의 과정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었지. 힘듭니다. 이런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저렇게 돼야 돼. 결과만 보니까 그 순종의 과정 속에서의 어려움은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순종하는 그 과정 속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왜요? 그 순종의 이유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자고 싶고 내가 주일에 쉬고 싶고 하는 그런 걸 다 비우고 어디 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순종의 결과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순종은요, 옛날에 우리 중국이든 한국이든 옛날에 어른들이 믿었던 것이 소위 무대포로 믿었거든요. 그렇죠? 그냥 믿었습니다. 그냥 아멘했습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놀랍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다들 머리가 있어 생각도 많이 해요. 그렇죠?
순종 생각 많이 하다 보면 순종해요, 못해요? 여러분의 체험에 의하면 제 체험에 의하면 제대로 못해요. 아예 그냥 별다른 대로 밀어붙이는 것. 그것이 바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정말 이삭을 잡으려고 하죠. 그렇죠? 그냥 잡겠습니다라고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삭을 묶어서 단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칼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습니다. 드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11절 11절 보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두 번이나 부릅니다. 굉장히 급했죠? 그렇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의 어떤 기록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식을 제물로 드리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없어요. 예수님 빼고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도 반대가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부유한 환경이나 축복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모든 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의 환경이든 절망의 환경이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고난의 환경만 바라보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고난의 환경만 보세요. 답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고난의 환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잊어요. 그럴 때마다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답답할 때 찬양하고 힘들 때 기도하고, 그렇죠? 정말 마음이 울적할 때 어디 오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 있었잖아요. 그죠? 정말 힘들 때 교회 가서 아무도 없을 때 그냥 울면서 기도한 적 있었잖아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또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너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같이 만들어줄게. 라는 것과 약속과 번제로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서 지금 굉장히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지금 믿음의 훈련 속에서 믿음을 더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단을 한 거예요. 보세요. 범사에 그것이 고난이든 그것이 평안이든 믿음으로 순종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는요. 놀랍게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놀랍게 축복하시는데요. 우리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그 마음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시험인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경외하는 줄 알겠다. 시험하신 걸 밝힙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무슨 축복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에요. 모든 것이 예비하시는 축복이에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을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돌려보니까 뭐가 보여요? 순양이 스풀에 뿔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릴 순양도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겁니다. 목적보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때로는요 겉으로 볼 때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보여요. 때로는 우리가 가난한 신령이 되기 전까지는요 순종하기 어려울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내려놓고 비우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보세요.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된 축복을요. 순종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순종하기로 결단하니까 순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철저히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성숙한 믿음을 주려는 하나님의 의도된 시험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해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 순간 누구의 뜻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고난 앞에서 왜 나는 원망보다는 어떻게 할까요? 제 모습이 어떤 걸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때로는 최선을 다하고 기다린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체험을 하고 나서 신앙이 변화됐을까요? 안 변화됐을까요?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점점 신앙이 성장돼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건 제 상상이지만 하나님과 마음에는 아브라함을 향한 궁금증이 이런 거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나를 정말 경외할까? 나를 얼만큼 믿지? 내가 어떤 존재지? 나를 사랑하나? 이것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도 가끔가다 그런 시험할 때가 있죠. 내가 나 사랑하나? 하고 시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시험에 순종함으로 뭐라고 응답한 거예요? 저에게 있어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십니다. 저희가 경외하시는 분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렇게 평가하죠. 내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듣고 싶었던, 아브라함에게 보고 싶었던 모습 아니겠어요? 75세 때 불렀을 때 그 마음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애굽에 내려갈 때 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정말 내가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때는 아직은 이만큼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나 22장에 가서 이삭을 번제드리는 그 시험 속에서 이제야 정말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인정하는 이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주시는 것이고 이 고난 속에서 시험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요.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삭을 낳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아브라함이요. 후에는요. 모든 것까지도 다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체험하는 거 좋은 신앙입니다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더 성숙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으면 준비하시는 믿는 거예요. 더 성숙하죠? 그런 신앙을 우리가 점점 자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궁율의 하나님을 만나신 분,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 너무 엄하셔, 너무하셔, 냉정하셔. 그런 분을 만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여호와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어떤 분을 또 믿고 살아가는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분이 어떠하든 그분이 나에게 이런 모습을 주어지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분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분의 요구가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시험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오는 것 아닐까요? 그 나온 가운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 보이십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시험,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시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의 소소한 일 가운데, 아니 일상에서, 아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삶의 모습을 증명해 보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